이사야 35장은 말일에 나타날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계세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 다 생명이 없는 곳이죠.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꽃이 피고 즐거워할 것이다. 기쁜 노래 곧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 다 유다 땅에 속한 지방들인데요, 그 땅들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또 탄식하던 자연이 회복을 얻어서 기뻐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에덴에 있었을 때 자연은 아름다웠었죠. 짐승들도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고 다 망가져 버리게 된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만물까지도 피조물까지도 다 고통당하고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만물을 보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세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다 죄로 이 망가진 땅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피조물이 이제까지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 이제까지의 아담의 범죄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조물이 만물이 탄식하며 또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 메마른 땅이 다 그렇고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이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꽃이 피고 즐거워할 것이다. 기쁜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처음 에덴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죄로 망가지기 전에 그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연 회복을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해주죠.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는 그때에, 말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때에, 천년왕국의 때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고 뜯고 상함이 없는 세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 여러분은 지금 그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아닐걸요? 상함도 아픔도 많고 슬픔과 눈물도 많죠. 삶이 너무 고되다고 힘들어서, 그리고 또 앞으로도 뭐 소망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그냥 다 같이 생을 마감해 버리자 했다가 셀리더에게 쪽지를 보내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간 인생이 고달픕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아직 살지 않고 있어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뿐이고요. 없는 게 아닌 건 아닙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예언하세요. 이사야 55장 12절 13절에도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가시나무들 또 찔레 이런 것들도 사실 죄로 인해서 다 저주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고요. 다 가시가 돋쳐가지고 아프게 하는 다 죄 때문이고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다 회복될 것이다. 이사야 65장 16절 25절까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라.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 평화의 나라, 자연과 만물이 회복되는 때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바울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고통하는 만물을 보면서 그 회복의 때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땠는지 어느 때인지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 만물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곧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 곧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참여하는 영광에 이르게 될 때, 그때 피조물도 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인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아직 이 땅에서 우리가 슬픈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회복의 날, 영광에 참여하는 때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선지자가요,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무릎을 굳건히 하라, 주께서 오셔가지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우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약한 손 강하게 하십시다. 주를 위해서 다시 일하십시다. 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십시다. 이 믿음 굳게 하십시다. 주께서 죄와 죄의 권세, 마귀와 그 종들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때, 그리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상을 갚아주시는 때 반드시 임할 거예요. 주 오셔서 구하십니다. 주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니 우리 믿음을 쓰십시다. 용기 내십시다. 우리 믿음을 굳게 하십시다. 주께서 오시는 때, 그때 어떤 회복들이 있을지 5절부터 쭉 나열해 주고 있어요.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요, 예수님의 초림의 때 이미 있었었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시면서
이사야의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이사야의 예언이요 1차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천국 왕국에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때에는 망가진 자연 만물도 다 회복이 되어서 공해도 없고 오염도 없고요, 또 인간의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요, 또 상함과 슬픔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죄가 없고 때문에 죄의 저주도 없는 완전하고 또 생명으로 가득한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나라에, 그 영광의 세계에 또 아무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8절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또 9절에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또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시온에 이르러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오직 구속함 받은 자, 오직 속량함을 받은 자, 그들만 올라가게 될 것을 세 번이나 거듭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누가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 꼭 되십시다. 꼭 믿어야 돼요. 꼭 믿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또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뭐죠? 그냥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죠. 맞습니다. 분명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삶. 나도 예수님 믿어 이런 말로만 말고 그렇게 진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대로가 있을 것이다. 대로, 큰 길이죠. 영어 표현을 보니까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우리 한은진 사모가 가르치고 있는 그 성경 하이웨이 이름을 여기서 지금 인용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사야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지금 큰 길, 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로로 들어가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 그들은요 전에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먼저 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영광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길이 좁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좁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바로 그 길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의 관을 쓰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자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